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젤 강미경입니다. 2005년에 천국으로 가신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지난 40년간 하나님을 사랑한답시고 당신을 더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해. 이 마음을 담은 사모여 행복하라 그리고 눈물을 먹은 마음 두 권을 소개합니다. 어떤 사모는 아내라는 위치를 떠나 교회에서 매일 철야하는 분들이 있다. 사모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가정에서 아내로서의 역할이다.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남편 목사님이 편안히 지내도록 가정을 잘 돌보는 것이 제일 귀한 사역이다. 목사님과 함께 밤에 잠을 잘 자는 사모가 참 성녀다. 후배 목사 중에 지성적이고 설교도 잘하고 인물도 잘난 목사가 있었다. 그의 사모는 경건한 고신파 목사의 딸이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자는 것을 싫어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잠을 잤다. 목사는 잠시나마 안식할 님을 만나지 못한 채 매일 괴로운 밤을 홀로 보냈다. 같이 자자고 하면 목사가 경건하지 못하게 밝히기만 한다고 핀잔을 주면서 거절했다. 그 목사는 결국 바람이 나서 목회를 실패한 폐인이 되고 말았다. 나는 종종 밤 12시쯤 교회당을 돌아본다. 젊은 부인들이 철야하는 것을 보면 집으로 돌려보낸다. 남편만 집에 홀로 두고 교회 와서 밤새워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고3 자녀의 진학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기에 돌아가서 자고 남편이 출근한 뒤 아침에 와서 기도하도록 권면했다. 인생 문제가 기도로 해결되지만 잠으로 해결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나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신령한 생활을 하겠노라 결심하고 안방에는 안방, 내 서재에는 영방, 신령한 방이라 종이로 써붙여 놓고 금요일만 되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 주님만 생각하고 살아야지 하고는 아내와 별거에 들어갔다. 그리고 토요일까지 아무도 내 방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했다. 부정탄다고 말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시간을 교회당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며 보냈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우리 전도사님은 하늘이 낸 신령한 분이라 했지만 아내는 삶에 재미가 없었다. 얼굴에 기미가 새까맣게 끼고 우울해했다. 여자는 사랑받는 맛으로 사는데 남편이 자기 일에만 미쳐 있으니 말이다. 그래서 아내는 나랑 살기 힘들다고 4번이나 집을 나갔다. 그러면 교인들이 모시고 왔다. 그러니 가정은 행복하지 못했다. 어느 날 예배당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물으셨다. 종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엎드려 있나이다. 주님이 알지 않습니까?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 주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종아, 그러면 신랑이 신부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네가 아느냐?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내게는 밥 짓고 빨래해주고 한 방을 같이 쓰는 여자가 있었지만 사랑하는 신부는 없었다. 주께서 나를 책망하셨다. 너는 아직 내 사랑을 모른다. 네가 가정에 돌아가서 네 아내를 네 생명 다해 사랑하는 신부로 만나기까지 너는 내 사랑을 모른다. 이 음성을 듣고 보니 지금껏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허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즉시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 여보, 웬일이야?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아내가 반겼다. 그날 밤 처음으로 나는 아내가 내 옆구리에서 나온 내 분신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나는 오랫동안 그런 생각을 못하고 살았다. 아내가 어디 아프다고 해도 나는 건넌방에 가서 기도만 하고 내버려 두었다. 완전히 따로 놀았다. 그런데 이 은혜를 안 후에 아내가 아프다고 하면 내 몸도 아팠다. 이제야 비로소 한 몸이 되었다. 그 순간 주님이 감동을 주셨다. 종아, 너는 이제 내가 너와 늘 함께 있으며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 임마누엘의 의미를 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이후로 교회보다 내 아내가 더 소중해졌다. 지금도 내 아내가 한신교회를 떠나자 하면 미련 없이 떠날 것이다. 한신교회는 나 없이도 일할 목회자가 얼마든지 있지만 내 아내는 내가 사랑하며 함께 살아야 할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는 아내를 쳐다보며 눈물이 흐른다. 무심한 사나이, 무정한 남편인 내게 이런 변화가 온 것은 나도 모를 신비한 은혜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에베소서 5장 31, 32절.
내가 아는 목사는 강남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교회가 크게 부흥했는데 신방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전쟁이 났다. 아내가 오늘은 어느 여집사와 다녔어요? 이쁜 집사 데리고 신방하니 기분 좋아요? 하면서 남편 목사와 언쟁하다가 급기야 남편 머리채를 잡고 길거리까지 나와서 소리쳤다. 그 목사는 창피해서 그 교회를 떠나 다른 곳에서 목회를 시작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얼마 전에 그 목사가 머리를 빡빡 밀고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사실 교인들 가운데 가정에서 사회에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전부 목사한테 사랑받으려고 한다. 교인들이 은혜를 받으면 또 목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무서울 정도다. 나같이 못나고 인기 없는 목사도 때로 여집사들이 볼에 기스 뽀뽀를 하고 얼굴 화장을 옷에 묻힐 때는 아내에게 미안한 생각이 든다. 그러나 아내가 내 마음 중심을 알고 있기에 지금까지 우리는 말썽 없이 잘 살아왔다. 목사가 지치고 힘이 들면 아내를 어머니처럼 의지하려 한다. 어린아이가 되어 집으로 돌아간다. 그때 아내는 외롭고 허전하고 기댈 곳 없는 목사에게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안식처요, 위로자요, 든든한 반석이 된다. 숭고한 사명을 받은 아내들이여, 하늘이 낸 천사들이여, 그대의 남편을 위로해 주시길 바란다. 위로받는 사람보다 위로하는 사람이 더 위대하다. 교인들이 모두 목사를 사랑할 때 질투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하시길 바란다. 여집사들이여, 목사님이 낮에는 여러분의 애인으로 만나주지만 밤에는 내 남편으로 돌아오니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오. 특히 사모들이 남편 목사의 설교를 지적할 때 지혜롭게 말해야 한다. 여보, 오늘 설교에 참 은혜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남편이 기분이 좋을 때 그런데 이렇게 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좀 아쉬워요 하면 된다. 목사는 설교가 끝나면 마음이 텅 빈다. 교인들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했다는 아쉬움 때문에 공허한 마음으로 내려오는데 거기에 한마디 거들면 머리가 아프고 낙심이 된다. 이것은 목사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다. 나도 종종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든다. 교인들은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만 스스로 마음의 감동이 크게 없고 확신 없이 전할 때면 자신감을 잃게 된다. 그런데 한 장로님이 나가면서 목사님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면 너무나 고맙다. 사모 역시 잘났든 못났든 내 목사는 내가 살려야 한다. 다른 목사 찾아봤자 소용없다. 혹시라도 남편 목사가 열등의식을 느끼면 당신처럼 훌륭한 사람이 어딨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과 살고 있잖아요 하면서 길을 살려줘야 한다. 아내들이여, 기도 많이 안 해도 괜찮으니 남편의 길을 살려주시길 바란다. 이 세상 다 나를 무시해도 아내만은 인정하고 존경해 주리라 생각했는데 무시당하면 죽고 싶은 마음뿐이다. 그런 면에서 내 아내는 항상 말 한마디를 해도 나를 살려주는 표현을 한다. 그래서 아내를 볼 때면 기분이 참 좋다. 다른 집회에 다녀와도 어느 목사가 참 설교 잘하더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저 은혜 받았다고만 하라.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나와 함께 식사하면서 무심코 말했다. 오늘 방송 설교를 들으니까 아무개 목사님이 설교를 참 잘합디다. 그래서 내가 그랬다. 그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좋으면 그 교회로 가십시오. 그러자 나보다 더 훌륭한 장로님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고 바로 사과했다. 서로 비교하지 않고 살아야 행복하다. 후배 목사가 한 번은 나를 찾아왔다. 목사님 고추를 좀 팔아주세요. 고추 농사를 지었는데 농촌에서 고추가 안 팔려서 가져왔습니다. 나는 고추 20부대를 가져다 놓고 교인들에게 말했다. 이 고추를 사드세요. 우리가 예수님 덕에 구원받았으니 가난한 자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고추 판 돈을 후배 목사에게 주면서 고춧값 여기 있네, 힘내 하고 한마디 덧붙였다. 고추를 많이 팔아주어도 교인들은 그것으로 행복하지 않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인들이 은혜를 받도록 해야 하네. 어떻게 은혜를 받게 해야 합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사건을 내 것으로 체험하는 은혜를 설교를 통해 받도록 해야 하네. 목사는 설교로 교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생명을 걸어야 한다. 목사의 설교에는 자기 죽음과 부활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교인들이 목사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고 목사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되어야 한다. 이것이 설교자의 운명이다. 신학교 시절 강의 시간에 앉아 있는데 성령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다. 종아, 너는 지금 무슨 공부를 하니? 신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네가 하는 신학이 무엇이냐? 신학은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학은 나에게 배워야 한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한다. 그때 나는 아무리 삼위일체를 알고 기독론을 알아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교수한테서 배운 지식이요.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 참된 신학 공부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 시험 치는 시간에 나에게 또 이런 감동을 주셨다. 종아, 너는 지금 무슨 시험을 치니? 시험은 나에게 치고 내게 합격 점수를 받아야 한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쳤고 예수는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시험을 쳤다. 너도 내게서 점수를 얻어야 한다. 그리하여 나는 지금까지 자나깨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늘 하나님의 점수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내 목회 철학으로 삼아왔다. 나는 18세 되던 해 물로만 배를 채우다가 영양실조로 폐병이 들어 피를 토했다. 폐병이 들어 죽게 되자 친구가 와서 말했다. 폐병은 불치병이라 너는 곧 죽는다. 예수 믿고 천당이나 가라. 그래서 교회를 찾아갔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교회 간 첫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폐병쟁이가 왔습니다. 저를 살려주소서. 그러면 당신을 위해 살겠나이다 하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모른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부터 피골이 상접한 몸으로 십리길을 몇 번씩 쉬어가면서 걸어 새벽 기도회에 참석했고 서서히 각혈이 멎어들더니 몸이 회복되는 은혜를 받았다. 그리하여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목사가 되었다. 고부에서 목회할 때 한 여인이 혼자 외딴 움막집에서 행상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주일 그분이 보이지 않아 신방을 가보니 추운 날씨에 감기 몸살이 나서 탈진 상태로 누워 있었다. 간절히 기도해주고 부엌에서 따뜻하게 물을 끓여 마시게 했더니 눈을 뜨면서 이제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했다. 그리고 나는 그 집을 나왔다. 그러나 그녀를 그냥 두고 가면 오늘 밤 죽을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나는 강도 만난 자를 피해 지나가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된다는 신앙 양심의 가책이 들어 다시 그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를 등에 업고 시내 보건소까지 십리길을 걸었다. 마치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된 기분으로 등에 업었으나 실상은 정말 힘든 일이었다. 기운도 붙였고 사람들이 쳐다보니 창피한 생각도 들었다. 몇 번씩이나 쉬면서 걸어가는 내 마음은 애환이 교차했다. 착한 일을 한다는 자위감은 있었으나 너무나 힘이 들고 지쳤다. 게다가 그가 내 등에 더러운 물을 토해내는 순간 언짢아 하는 내 본성이 드러났다. 등 뒤에서 전도사님 미안해요. 일찍 죽었으면 이런 고생을 안 시키는데 살아서 우리 전도사님 생고생 시키네요 하고 엉엉 우셨다. 그때 내 가슴속을 울리는 음성이 있었다. 종아, 너는 가련한 한 여인을 등에 업은 것이 아니라 나 예수를 업은 것이다. 순간 나는 자세를 바로 했다. 예수님을 업었다는 생각에 창피한 생각이 사라지고 얼굴에 기쁨이 솟았다. 예수님을 업고 달린다는 행복감에 새 힘이 솟아올라 단숨에 시내를 뚫고 달려갔다. 보건소 침대 위에 그를 눕히고 청진기를 댄 의사가 내게 이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다. 나는 예수요 라고 대답했다. 간단한 치료와 링거 주사를 맞게 하니 생기를 얻어 그 몸이 회복되었다. 내 일생에 그 감동과 은혜는 잊을 수 없는 신비로 남아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35, 36절. 모두 천국고시에 당당히 합격하는 승리자들 되시길 제가 매일 기도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팍팍 밀어주셔서 감사해요.